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동행이라는 표어로 출발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출발했죠. 하나님과 동행, 나 자신과 동행, 이웃과 동행. 지난 9개월을 지나오고 오늘 10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는가. 아까도 우리 임영석 집사님이 그 동행이라는 그런 찬양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찬양하던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늘 제 마음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어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함께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선 적도 있고 또는 뒤처진 적도 있고, 그나마 그건 괜찮은데 어떤 때는 옆길로 샜던 부분들도 있던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안식월을 지나고 제가 이제 2주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후회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리면서 하나님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들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좀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안식월 동안에는 그 일들이 저를 더 많이 만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오늘 이 고백을 좀 바라보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아직 저에게는 부족하지만은 야곱이 했던 이 고백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저는 오늘 말씀이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나와 동행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모든 걸어가는 삶 속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고백이 있기 이전에 20년 전은 바로 이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때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가지고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보통들 그 아버지 이삭은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는 길에 종을 하나 붙여가지고서 먹을 양식도 좀 주고,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게 하루 이틀 가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종들을 좀 몇 명 붙여가지고 음식도 가지고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종들도 없었고 오직 야곱이 홀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리 아버지 지금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 축복 기도를 받고 지금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삶 속에서 진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또 가족을 떠나는 외로움과 또 내가 왜 이 짓을 해가지고서 이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가 라는 여러 가지 후회가 지금 섞인 가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베델에 도착하기까지 이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 진짜 그 외로움, 그 쓸쓸함, 후회, 이때 나의 야곱을
40세였다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40세 나이에 가정도 이루지 못한 나이였거든요. 그 나이에 지금 홀로 외로이 떠나는 그 야곱,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벌어졌던 그 야곱이 왔던 이 베델. 근데 이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쓸쓸함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야곱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자기는 외롭게 왔던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고 후회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태로 떠났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너무 한 구절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누웠던 이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동서남북 모든 영역들을 넓혀줄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와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도착하기 전까지는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했던 일이 후회스럽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혹시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해 왔던 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면에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뿐이었던 이 야곱에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 겪는 것 같지만은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아니 누군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때는 매를 대는 엄마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된다 그러면은 자식들은 뭐라 그럽니까? 뭔 사랑이요? 그러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 말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이 싸가지가 있어서? 야곱이 뭔가 들성한 모습이어서? 야곱을 뭐라 그래?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주로 틈만 나면 삐지고 도망가는데 1등인 게 야곱이에요. 속이기도 잘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저도 자녀 둘을 키웠지만 둘 다 성격이 전혀 달라요. 둘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전혀 달라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야곱을 왜 선택했을까요? 자격을 갖추어서 뭔가 선하기 때문에 착한 거하고 먼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왜 선택했을까요? 야곱은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거기에는 뭐
싸가지가 있고 없고 그건 둘째 문제치고, 혹시 본인을 돌아볼 때 어때요? 좀 싸가지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보실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 때문에 그냥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너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두렵고 막 무서워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나에게 나타나시면 뭐라 그럴까? 나에게 나타나서 너 왜 그랬어? 너 한번 혼날래? 나를 혼내주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혹시 민기적거리고 머문머문하는 분 혹시 계세요? 근데 잡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왜 못 가느냐? 두려워서, 책망할까봐, 나 혼낼까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야곱, 진짜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어마어마하게 야곱 하나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앞에 이 야곱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흥분했어요. 그러고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삼촌이 수없이 조건을 바꾸면서 야곱에게 양떼가 가지 않도록 속이는 일들이 있으면서 번번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야곱의 모든 시간들, 20년의 세월들을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허락을 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올 때 어떻습니까? 자기는 긴가민가 하면서 형에게 소식을 전했던 형이 어떻게 나와요? 죽이겠다는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게 혼자 자기를 맞으러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이야기 앞에 완전히 그냥 조전을 하고 온 거죠. 조전을 하고 오는 그 모습 앞에 두려워 떨던, 그러나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그 고국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허락했던 것이죠. 근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면 앞에 보면 34장에서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세겜이라는 곳. 가다가 중간에, 근데 그 세겜에 머무를 수는 있는데 거기 머문 이유가 뭡니까? 정착하려고 세겜의 땅도 샀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벌어진 일이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과 혼인을 한다는 빌미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장 아픈 시기에 시몬과 레위가 쫓아 들어가서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세겜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놈들 다 죽이자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는 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신앙생활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그래가지고서는 포기하고 그러고는 안 다닐 수는 없어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거리기만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지 네가 살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해결돼. 교회 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묵묵부답 그냥 교회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교회 간다고 해결이 돼. 기도한다고 해결이 돼. 대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 심정 이해하죠. 힘들었으니까, 위로받지 못했었으니까 그냥 또다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 가라는 이야기가, 내 자녀가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 가라고, 가서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할 때 그 소리가 곱게 들리기보다는 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본데. 야곱에게 지금 어떤 겁니까? 이젠 죽을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왜? 군사력에는 모든 면으로 볼 때 이제는 철저하게 완전히 우리 가족이 죽었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뭐라고요? 내가 이전에 내 형 낫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야곱은 이렇게 올라와서 반발을 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해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야곱에게는 자기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그에게 들린 거예요. 이 소리가 자기를 너무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과 같이 이 야곱이 죄송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반발이 아니라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자기하고 함께 있던 식솔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절 같이. 2절은 제가 원고에도 올려놓지 않았네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야기 앞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데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노라. 저는 이 이야기,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20년 전 그가 홀로 외로이 그곳에 와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20년 후에 여기에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베델로 부르는 이 모습 앞에 야곱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고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항상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힘겨웠던 그 환난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인가? 그 형의 그 살기 어린 그 눈빛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떠났던 그날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홀로 도망쳤던 그날, 외로웠던 그날, 쓸쓸했던 그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동행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그가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그 어두움 가운데 도착했던 그 자리가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나만 쓸쓸하고 나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를 얽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야곱이 지금 그 첫 번 베델에 왔을 때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던 그 자리에, 나만 쓸쓸하게 이제는 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내가 혼자 나만 겪는 외로움이라고, 아무도 내 심정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힘든 그 자리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거기가 바로 베델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벗어나야죠. 그러나 내가 처한 그 자리, 이 환경,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 주석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야곱이 거기에서 기도했는가? 다들 퀘스천 마크를 해놨어요.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다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요. 주석학자들 이야기 같이 야곱이 홀로 외로이 왔던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기도 안 했다면은, 어떤 면에서 나 왜 이렇게 여기 왔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탓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망함에도 불평함에도 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며 이 야곱에게 새 힘을 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결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혹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베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님과의 만남의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가 베델이라는 것, 축복의 자리라는 것, 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바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뭔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부터 지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지나갔지만 그러나 어떻게 나와 함께 모든 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느끼지 못했어도 삼촌에게 속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함께 동행하셨고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내 양떼를 이거 보내고 저거 보내면서 계속해서 야복 강가로 달려오던 그 두려웠던 그 야곱,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사단이 났던 세겜 땅에서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며 야곱을 붙드시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에게 힘을 주는, 결국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 교회 가라는 거, 예배 자리에 나가라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는 것이 반항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리가 이 야곱에게는 위로의 말이었고 자기를 힘주는 말이었고 자기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아름다운 은율의 소리로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해서 자기와 함께 했던 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장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거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는 1절의 이야기를 듣고 뭐랍니까? 야곱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게? 첫 번째,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다 버려라. 내가 믿었던 모든 거 버려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행동거지, 너희 삶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야기 앞에 야곱은 그 마음 안에 그 너무 위로가 됐던 그 말 앞에 자기와 했던 식솔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너희 행동거지를 이제는 바꿔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살아갈 모습이 아니다. 세겜 땅에 머물렸던 그 모습, 그 물질을 바라보던 그 모든 행동거지를 다 바꾸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야곱이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며 출발하게 되었을 때 그가 두려워하던 모든 사명 고울들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넘어지고,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하고, 어떤 때는 곁길을 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반항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 앞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 계십니까? 바로 그 환난은, 그 어려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표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들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위로받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까 고백했던 찬양에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풀어주심을 고백하며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진실게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을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어떤 일들 중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맛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시간, 외로운 시간, 쓸쓸한 이 시간, 지금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그 자리가 베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주인공 되게 우리 모든 지체를 성령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인도해 주셔서 어둠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야곱과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갈구하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모습,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그 베델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며 그를 축복해 주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외로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붙들려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을 졸정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 안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충만케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힘주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